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옆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여러분 한 줄기 밝은 빛이 우리 앞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요즘은 시골에 가보면은요, 시골에도 가로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도시에서나 그러지. 시골에서는 후레쉬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랜턴 같은 것도. 그럼 어떻게 가요? 촛불 들고 가든지 그래야 돼. 아니면은 이 성냥 하나 하고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이 종이 같은 걸 가지고 가서 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꺼지면은 또 붙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시골 살아보면은 알아요. 시골 아주 저 깡촌에 사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다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는요 빛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대낮에는 빛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빛이 비춰주니까 빛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어두운 밤중에는 이 빛이 필요하구나, 빛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낮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도 걸어가다 보면은 어두운 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캄캄한 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그 등불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 걸어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관영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캄캄한 어두운 세상길 걸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어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야지요.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빛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성경,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수천 년 모진 핍박의 비바람 속에서도 이 말씀이 잘 보존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까지 쥐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요, 등불이 있든지 한 줄기 빛이라도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그 길을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캄캄한 밤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은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춰줍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면은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세요. 빛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방향을 모르잖아요.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가다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가다가 하수구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두움 속에 딱 나갔을 때 아무런 빛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거기에는 절망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뭔 천국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 나는 지옥 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들은 빛이 없으니까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빛에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든지 다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마귀예요?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어두움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창조가 되었고 1월 성신과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를 심어놨잖아요. 저쪽에 어딘지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 올라가 보면 우리 옥상에 고추도 심어놓고 토마토도 심어놓고 상추도 심어놓고, 그런데 처음 심어놓으니까 시들시들한 거예요. 거기는 뭘 줘야 됩니까? 거름도 주고 물을 줘야 돼. 거름을 주고 물을 주니까, 제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물을 주니까 그 시들시들 죽어가던 이 상추가, 고추가, 토마토가 살아나더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따먹었어요. 혹시라도 상추가 먹고 싶다 그런 분은 저기 올라가서 따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봐요. 시들시들하던 이런 풀들도, 식물들도 물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물이잖아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야.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 12일간의 축제를 시작했는데, 여기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침례교회든지 장로교든지 성결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여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첫날부터 참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침례교단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런 말씀 듣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내 영혼은 지금 시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성전에 올라오시면은 성전에서 이 화면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뭐 그럼 식당은 왜 가고, 그럼 전철은 왜 타고, 그러면은 여러분 친구는 왜 만나고, 그럼 동창들은 왜 만나고, 그럼 모임은 왜 갑니까? 다 떨어져서 앉아서 우리가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성전에 올라오면은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19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예? 성전에 올라와서 코로나 걸릴까 봐 염려되고 걱정돼, 그러면 집안에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달려가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 비 오는 날만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는 비가 그래도 많이 와서 물을 많이 주지 않고도 저기 식물들이 잘 자랐는데, 처음에 심어놓고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비 맞은 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도 금요일도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야지요. 계속해서 물을 줘야지요. 물 한 번 줬다고 안 주면은 그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지 못해서 버리는 고물도요, 생산 공장에 들어가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못 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예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여러분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강한 빛과 함께 쏟아지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강한 빛과 함께 쏟아지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꼬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모든 인간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서 그는 재창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깊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요 평생 동안 고기 잡던 어부에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들로 재창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을 일으키시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일으키시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능치 주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일으키시니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위하여 없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금을 그가 놀라운 일을 던져 이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던져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강도도 변하고 살인자도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하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환경을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어때요? 한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 갈 자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달리다굼 말씀하시니까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달리다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에 그 성에 사는 가난한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한 상을 보니까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세의 죽은 교회를 살려내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뭘 읽다가? 성경 읽다가, 말씀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지 몰라요.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고요, 언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 말씀이 알려줄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보다가 펴놓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 성자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겠지요.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부족한 종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네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